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복된 가정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있는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며 또한 은혜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자연 환경도 있고 물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과 은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선물하실 때요, 남편을 주시고 또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애해서 남편 만났고 내가 연애해서 아내 만났고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길러 나가는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나아가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자녀를 몇 명 낳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결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결단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냥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여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유지하고 싶다면은 나 스스로가 희생하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려면은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어떤 시대적인 문화의 차이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받는다라면은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남자들에게 격정적인 감정이나 싸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성질이 사납고 흥분하기가 쉽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백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도 중요하죠. 몸도 중요하죠. 손도 중요하죠. 발도 중요하죠. 눈도 귀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등불인 눈이 있고 들을 것을 듣는 귀가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이러면 이 모든 것을 갖췄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은 생명의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한 창으로 찌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늘 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악한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은 선한 쪽에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시편 2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손이 깨끗한 자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손을 하나님 앞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잡아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도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들을 길러내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즉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선행을 이루어라라고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다른 많은 부자보다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가정에 선행이 있어야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가정에 임재하시면 가정이 변하고 꽃동산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선행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흙을 밟고 노동하며 기름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산농공상이라 그래서요 농사하고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는 일에 대해서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1차 산업, 2차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서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시골에 가보면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 해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갔나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땀 흘리고 땅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을 주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며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냥 어쩌다가 얻어지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행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고요 거룩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숙하라라고 말했죠. 만일 정숙함으로써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숙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아내는 남편을 믿으셔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믿으셔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 시대에 살면서 서로를 불신하는 가정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믿음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서로 간에 대적하며 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곧 믿음 위에 든든히 섰을 때,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가정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과 싸움만 있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웃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이 되십시오. 사랑의 희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가족을 위한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늘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단어들 여러분 내보십시오. 가슴이 미어져요. 아프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 행복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니 참 기쁘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가족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없으면은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남으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잘해줄까?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사랑해줄까? 없고 나니 얼마나 허전하고 또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갈 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로 인하여서 예배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거룩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다짐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그만큼 가족과 부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은요, 어떻게 해야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아내들은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아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남의 남편과 절대 내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인상 쓰지 마십시오. 남편의 말에 가면 하루가 재수없답니다. 절대 아침에 나갈 때 웃는 얼굴로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빠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에 늘 용돈을 많이 충분히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고 들어오면은 당신이 최고야 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남편 퇴근 시간에 절대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웃는 얼굴로 대하며 나는 당신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편은 예의 바른 자세로 맞아주시고 항상 옷을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업신여기고 깨끗한 옷을 주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시여, 아내의 변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아내는 태초부터 똑같은 아내였습니다. 태초부터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아내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아내도 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요, 내 어머니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은 연예인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내 아내의 미모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 어두운 표정을 짓고 귀가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말할 때 무조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십시오. 그러면 평안하십니다. 아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행복한 남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위적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깨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하십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함께 유머를 하면서 웃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거들게 하고 같이 심부름도 시켜주며 격려하시고 또한 칭찬하시고 또한 사랑의 스킨십도 해주시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과 더불어 자주 여행을 가고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셔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